여러분 혹시 무엇을 사려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새치기에서 내 앞에 끼어들면 화나지 않습니까? 나는 오래 서서 기다렸는데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갑자기 끼어들더니 카운트에서 아랑곳하지 않고 그 사람을 먼저 불러가면 그 먼저 온 내 입장에서는 되게 화가 나고 속으로 어이가 없네 뭐 이런 표현 느낌들이 들지가 않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에 요나의 마음이 마치 새치기 당한 그런 느낌의 분노를 경험하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들었습니다. 사실 요나가 니느웨에 하루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베옷을 입고 가축들까지 금시시켜가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 사실 가장 기뻐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복음 전했던 요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가장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요나가 오히려 가장 화가 나고 성난 그런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화가 단단히 난 사람처럼 불평하고 있는 이 요나의 모습, 여러분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마치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화풀이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참 이상합니다. 요나가 표현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리고 인애가 크시사 이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들은 참 좋은 표현이고 또 정확하게 하나님을 꿰뚫어 본 내용이 아닌가요? 그런데도 이 요나가 화를 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나 쉽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거 아닌가, 이런 마음이 이 요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든 것 아닐까요? 3절은 아예 자기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이 표현이 마치 내가 이 꼴 보려고 니네에 가서 이 고생했나? 자기감이 든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이 아니었을까요? 도대체 이 요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요? 뭔가 요나에게 꼬여있는 그것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하나님은 이렇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요나를 향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 같으면 이런 버릇 없고 매사에 자기 멋대로인 선지자를 이렇게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역시 그 성품이 온유하시기 때문에 요나를 너무나 순하게 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편견, 즉 이 편견을 다른 말로 하면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아닌가요? 이 꼬인 편견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시는지 오늘 4장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도 혹 하나님에 대하여,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대하여 꼬여있는 것은 없으신가요? 오늘 요나서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꼬여있는 실타래가 하나님 안에서 은혜롭게 풀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이 요나의 불안정한 이 내면의 문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편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요나의 편견은 사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는 알지만 또 하나는 알지 못하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 원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첫 번째로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임을 알았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요나가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신 분이시다.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고백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느껴지시나요? 사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좋은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나 역시 하나님 앞에 은혜와 자비가 필요로 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그런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니느웨의 구원에 대해 하나님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절의 고백과 3절의 내용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말 아닌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아니,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라고 알고 있고 고백하는 이 요나가 이 니느웨를 살려주신, 니느웨를 다시 기회를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하고 이제 나도 살겠다 이렇게 고백해야 마땅한 것 같은데, 니느웨를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차라리 나는 죽겠습니다. 니느웨 살려주신 대신 나는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 참 기가 막힌 표현 아닌가요? 이 2절과 3절을 깊이 들여다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어떤 죄인도 회개하면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 나 그거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사랑이 너무 많아 좋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정의롭게 심판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볼멘 소리를 쏟아내는 것 아닐까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과 왜 나를 똑같이 보십니까? 이런 불만이 깔려져 있는 표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들어서 그 당대에 신앙이 열심히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그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책망하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던 일꾼이나 포도원에 1시간 동안만 일한 일꾼이나 품삯을 그 주인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그것도 먼저 온 사람부터 준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사람부터 주는 주인에 대해 이 먼저 온 일꾼들이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 화난 일꾼들과 주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10절로 16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누구를 겨냥한 말씀입니까? 그 당시 자기의 의에 빠져 있었던, 도취되어 있었던, 그래서 자기들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던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한 이야기가 아닌가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더 무섭다는 말은 자기 의에 빠져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생긴 말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 대신 하나님조차 몰라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착각은, 신앙은 마치 내가 만든 공식에 가두어 두는데 착각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는 분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요나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도 요나가 불편한 마음을 가진 것은 자기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같지 않자 그 하나님에 대하여 불쾌한 마음을 쏟아내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이라면
이미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어쩌면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닐까요? 주인의 대답을 한번 그 화난 포도원 일꾼들에게 하는 주인의 대답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너가 악하게 보느냐? 여러분, 사실 손해보는 것은 누구입니까? 먼저 온 일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약속한 그 대가는 한 데나리온이었고 그 데나리온을 약속한 대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손해본 것은 먼저 온 일꾼이 아니라 주인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먼저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했으면 그 뒤에 온 사람들은 순차적으로 조금씩 깎아서 줘도 아무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 온 사람들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사실 주인 입장에서는 더 손해보는 그런 일이지만, 그러나 주인이 이것을 작정하고 나중에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은 그 사람, 주인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그 포도원에 가서 일하지 못하고 그리고 하루를 공치고 빈손으로 돌아갈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긴 그 주인의 마음 아닌가요?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그 주인을 악하게 보는 이 먼저 온 일꾼들에 대해서 주인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내 생각의 틀에 가두어지 않아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나보다 더 생각이 깊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더 온전하시라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잠잠히 그 가운데 주의 뜻을 바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경외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두 번째로 요나가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 가졌던 편견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몰랐습니다. 요나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은 5절로 11절까지 친히 요나에게 박넝쿨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고 그를 설득하셨습니다. 요나의 기쁨이 사실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딱 한 장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은 뜻밖에도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할 때가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망하는가 보자 하고 동쪽 산에 올라가서 그 니느웨가 잘 보이는 산에 올라가서 초막을 치고 그 니느웨를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초막 위로 하루 사이에 박넝쿨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니느웨를 바라보는 이 요나의 머리를 가리워 시원케 하셨습니다. 그때 이 요나가 얼마나 기뻤던지 6절에 보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깐 하나님께서 새벽에 벌레들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그리고 낮에는 또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자 요나는 정신이 혼미하여 또다시 분노하며 또다시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죽기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두 번째로 질문을 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질문할 때 요나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에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질문했을 때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용감하게 대답합니다. 도대체 이 대답의 내용이나 알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이 요나 사이 이 줄다리기 느껴지시나요? 사실 요나는 박넝쿨을 귀하게 보았습니다. 자기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고 그저 하루아침에 생겼다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그 박넝쿨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그 박넝쿨 때문에 성내서 하나님 앞에 성내어 죽더라도 내가 옳다라고 그렇게 우기고 있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박농꾼을 통해서 니느웨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의 생명들, 그것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여 명과 수많은 가축들의 생명, 그것이 이 하루아침에 피었다가 사라지는 이 박농쿨만도 못하느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있는 그 모든 생명들을 어찌 아니 아끼겠느냐? 요나를 설득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사실 요나의 일그러진 내면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 11절로 32절에 탕자의 비유 속에 큰아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그 앞의 내용은 생략하고 이 마음 상한 큰아들과 그 아버지의 나누는 이야기를 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8절부터 3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것만 해도 그 생명을 마치 잃었다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큰아들은 동생이 탕진한 과거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쩌면 자기를 이 둘째 아들과 같이 대하는 것, 똑같은 아들로 대하는 것에 대해 기분 나빠서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적어도 나는 이 둘째 아들하고 똑같이 대접하면 안 되죠.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것 가지고 다 탕진해버린 이 아주 못된 아들 아닙니까? 근데 나는 이제까지 아버지를 한 번도 떠나본 적 없이 아버지를 이렇게 잘 섬겼는데 어찌 나와 이 둘째 아들을 똑같이 취급합니까? 여기에 화를 내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 큰아들에게 잃어버린 것은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그 생명을 귀히 여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탕자가 바로 이 큰아들이 아니었을까요? 둘째 아들은 돈을 잃어버렸지만 나중에 그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함께 있었던 큰아들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잃어버린 어쩌면 더 큰 탕자가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나의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내 수준으로 결정될 것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그 정도 살아서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합당한 삶을 살려면, 그리고 그 수준에 합당한 사람만 구원받을 것 같으면 여러분,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내 수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되어야만 비로소 확증할 수 있는 것이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고 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은혜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만 택하여 부르지 않으셨고 내 옆에 이렇게 나와 다르지만 함께 택하여 주신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구원을 내 입장과 내 생각에 가둬두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해해야 비로소 나 역시 구원받은 것에 대한 은혜와 감격으로 주를 배울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요나서를 하나님께서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수많은 고정관념과 편견들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노라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은 우리의 편견을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교정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교정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 잘못만 따졌을 것 같으면 아마 요나가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징벌을 받아 마땅하지 않나요?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자마자 뜻을 돌이켜 니네로 가지 않고 다시 생 배를 탄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죽어야 마땅한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를 길이 참으셨습니다.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니네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분노하고 화에 가득 차 있는 이 요나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를 잠잠히 그를 설득하시고 그의 그릇된 마음을 교정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요나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오늘 성경에 요나의 이야기가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사람이 바로 요나가 아닌가요? 요나가 이렇게 글을 남겼을 때 그 심정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사실은 자기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자술서를 쓰는 것처럼 고백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물음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 질문으로 끝나는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요나의 심정이 되어서 한번 다시 자신을 돌아보라, 이 말씀 아닌가요? 그리고 결론으로 요나가 어떻게 변했는지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아마 이 기록을 남긴 이유는 자기의 부끄러움, 자기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깨트리신 하나님에 대해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내가 박넝굴보다 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 수많은 생명들을 내가 아끼지 못했구나,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런 마음으로 쓴 것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회복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키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는 잃어버린 나를 찾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나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사명,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는 그 복음 전할 사명,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여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까지 주의 복음 들고 가야 될 그 사명, 이 사명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깊이 깨닫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